성전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9월 달도 다 가고 있고요. 구약 성경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에스라서를 읽고 계시는데요.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 백성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회복의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성전도 멸망할 거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때까지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인데 이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고 완전히 그냥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회복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책의 내용들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져 나가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다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보지는 않겠지만 1장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레스가 무슨 칙령을 내렸냐면 우리한테 그 전에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사람들은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 고레스 칙령이 있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이렇게 고레스의 원기둥 모양으로 실제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있고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고국 땅에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고레스 하나님 공식 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을 구원한 구원자의 그런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과 좀 다른 통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 관할하기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각자 종교, 신앙을 이제 인정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각자 성전 짓되,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대한 왕으로 제국의 통치자로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의 이제 속국으로 잘 지내자, 이런 이제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첫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포로가 이제 끌려가게 했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은
그 첫 번째 귀한 공동체가 누구인지 그 대표적인 숫자들이 좀 적혀 있고요.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약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42,360명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가문의 명단들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오게 된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3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뒷부분을 읽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안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제단을 먼저 만듭니다. 성전을 아직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없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제단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6월절과 함께 지금 유대의 3대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초막절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그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비로소 들어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년의 버금가는 이 70년 동안에 이 바벨론에서 정말 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국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의미가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 7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제2의 출애굽기 경험을 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그 70년 예언이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70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세 가지 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포로로 갔을 때에서 첫 번째 포로로 귀환할 때, 그때가 약 70년이 되고요. 또 이 70년의 기간은 바벨론이 건재했던 그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73년, 어떤 사람들은 66년으로 계산을 하는데 약 70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그 시점, 586년 기원전에서 그 70년이 지난 516년에 지금 오늘 성전의 기초가 만들어졌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약 16년 동안 지연이 되다가 마침내 516년 기원전 완성이 되는데 그게 딱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했다가 다시 제2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의 시기가 딱 70년인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의미 다 그 70년의 의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초막절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이 오게 된 시점은 계산을 해보면 49년 또는 50년이 딱 돼요. 49년에서 50년이 딱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50년은 모세 율법에 보면은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 여러분 7년마다 면제년이 있어요. 그 면제년에는 빚진 사람들 다 이제 탕감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50년째가 희년 때는 땅도 그동안에 사고팔고 했다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모든 빚도 다 탕감해줄 뿐 아니라 혹시 삶이 힘들어가지고 누구의 종이 되고 이런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회복해준다라고 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지금 이 1차로 귀환했던 이 시점이 거의 지금 50년이 돼가는데 그때 초막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7년마다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게 왜 우리가 이러고 있죠? 질문하면서 그 신앙교육을 해주는데요. 7번째 해는 모든 율법을 다 읽고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7년에 한 번은 성경 통독 한 번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교육하는 기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못했던 사람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년이 흘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50년이 흘러서 첫 번째 귀환 공동체가 왔는데 그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초막절에 지금 첫 번째 귀환했던 이 4만 얼마 안 되는 이 공동체가 했던 게 뭐냐면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회복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 초막절 때에 그러니까 7년의 7,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해한다면 더더욱이나 중요하죠. 두 번째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다 부서졌잖아요. 그 모든 기물들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그 모든 기물들을 다 내줬어요. 이제 그 성전을 실제로 지으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을 아무 때나 짓는 게 아니라 여기 8절에 보면은 언제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 둘째 달에 지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처음 지을 때에 둘째 달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같은 둘째 달에 지으면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영광과 전통을 그들은 그대로 다시 잇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막 망했는데 언제 다시 짓냐, 다시 새롭게 하냐. 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에 다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언제 성전을 지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이라고 나와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는 다윗과 솔로몬의 전통을 이어간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 짓기 시작한 그 시점에 똑같이 맞춰서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땅에는 큰 나무가 없어요. 성전을 지을 만한 제목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레바논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서 지금 와야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로 왕이 이거를 다 그냥 무상으로 공급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귀환했던 공동체가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명령했어요.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통을 하냐면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회복의 길을 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은 늘 신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전의 기초, 지금 성전의 기초를 지금 놓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성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가 파운데이션, 기초거든요. 둘 것이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서 무엇을 성전의 기초로 세워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내걸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성전의 기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분명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맛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는 터가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파운데이션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기초가 되는 돌,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 성전인이 몸된 교회는 항상 ing라고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성전은 부실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고요. 이 기초석이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져 나가면 이 성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터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ing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 성전의 한 일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전부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어져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늘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님 중심의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진 리더십이 계속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 기초 중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베드로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돌들이 쭉쭉쭉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여러 선지자들 아가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 바로 그들이 전한, 그들이 증거한, 그들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모아놓고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어떤 사람 예레미야, 어떤 사람 뭐 세례 요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반석이 뭐예요? 카톨릭은 이 반석을 사람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다, 이렇게 베드로다.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 뜻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시작됐지만 사실은 공동체적인 회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려면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또 같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늘로서 거듭난 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될 때 머릿돌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기초석들이 모여 교회가 건강하게 진행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현장 가운데 함께 뛰어가는 자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가 뭐 이름 뜻이 반석이잖아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첫 번째 그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에스라 3장에서 첫 번째 회복의 중요한 단계 속에서 말씀 회복이거든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 회복,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거는 옵션도 아니고, 시간 남을 때 내가 좀 정말 할 일이 없는데 이 남은 에너지와 시간을 내가 젖 먹는 데 쓰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최우선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아기들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갈급함 속에서 말씀을 사모해야지, 뭐 지금 바쁘고 나의 삶도 힘들고 여러 가지 처리할 일도 많고 시간 나면 말씀 볼게요. 여러분, 시간 나면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이 자세로는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 이런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이미 우리는 존재가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늘로서 난 자가 됐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자라나는 이 성화, 거룩해져 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good, 선하시다를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거꾸로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으면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맛본 자만이 그것을 더 갈급해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야 돼요.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 성전 기초 공사를 할 때에 이 제사장들이 또 동원이 됐어요. 뭐 일하라고 동원된 건 아니고요, 찬송하라고 동원이 됐어요. 그건 나팔 불고 여기서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입니까? 11절에 보세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자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찬송은 이때만 불렸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도 여러분, 이 사건이 나타났어요.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역대하 5장 13절, 그 전후 맥락은 좀 보시고, 언약궤가 성전으로 오는데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똑같은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성전 낙성식, 그러니까 그 헌당식을 한 거예요. 헌당식을 했는데 그때도 보세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끝내고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무슨 노래 불렀어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신 그 임재와 영광을 맛본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도 이들은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12절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만드는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주도로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전을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했어요.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새로 성전을 만드는데 기초석을 이제 놓고 있는데 보니까 초라해요. 큰 성전 보다가 작은 성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전 그 낙성식을 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팍 임하고
그냥 너무 임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는데 뭐 아무 일이 없어.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기는 짓는데 다시 회복의 은혜 때문에 온 거는 알기는 아는데 이거 솔로몬의 시대만 못한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반면에 솔로몬 성전 못 본 사람들, 이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와. 그러니까 우는 소리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있는데 백성들이 이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저는 회복이 일어날 때요, 이 두 가지 반응이 함께 일어난다고 봅니다. 첫 번째 통곡하는 이유는요,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봤던 자들인데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바라봤던 자들인데 그들은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됐는지 알고 있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의 화려한 영광에 미치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성전이 세워져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그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세워져 나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처하는 이 집,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요, 지금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사람들처럼 늘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준에 뭐 잘 되고 있네, 내 자신을 보니까 뭐 다 잘하고 있네, 우리 교회를 보니까 잘하고 있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성령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령께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갈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한 성령께서는요,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더라도요, 이게 온전한 기쁨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기뻐해야 될 상황인지 통곡해야 될 상황인지 분간이 안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간이 안 되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요, 결국 이 백성들은 4장에, 계속 읽으시면 4장에 이 주변 그 70년 동안 여기서 살게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페르시아 왕한테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세워가지고 배반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모함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만둬요. 이거 힘드네. 성전 초라하고 또 이거 세운다고 이거 누구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성전을 16년 동안 중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셔가지고 막 야단치죠. 야, 니네 집 만드는 데는 그렇게 에너지와 노력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성전은 팔이 날리고 있지 않냐? 이런 메시지를 엄청 전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요한데 끝부분을 가면 무슨 이거 회복된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시대는 아직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히 회복되어질 길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애통해 하시고 통곡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지, 무엇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 쓰시고자 하는데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여기서는 16년이지만 이게 뭐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었으나 회복의 온전한 맛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찬양하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솔로몬 시대에 고백했던 그 영광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가사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의 참 고백은 못 누리고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의 기초가 있어요. 이거 뭐 몇백 년 전에 이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기초석 머릿돌이 되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세워져 나가는 그 은혜에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 창립 16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하필이면 또 16년이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그 기초석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로 거듭나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뜻이 도움입니다.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들려지기를 주님 앞에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이 되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성령님의 민감한 탄식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